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 즉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다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사람에 대한 순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부모와 배우자 사이의 어떤 순종은 가정의 달에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에게 권면하죠. 사환들,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새 번역 성경에 보면 하인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계층제 사회가 아니고 계급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고 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1세기 지중해 연안의 그 문화권에서 이 하인들의 생활 세계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세계가 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자유인이라고 하죠. 시민 자유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인들 계층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종을 이야기할 때 크게 보면 두 단어를 쓰는데 둘로스라는 단어와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둘로스라고 하면 OM 선교회의 배 이름도 둘로스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근데 어떤 신분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의 소유냐 이런 것을 강조할 때 둘로스라는 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이케테스라는 말을 하인들, 종에 대해서 쓸 때는 좀 기능적인 면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뜻의 의미는 한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친구, 이런 분들을 가리킬 때 오이케테스, 종, 하인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이케테스들은 월급도 받았답니다. 능력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대요. 특히 그들이 감당했던 일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전문직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그 당시는 종이 하인들이 많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교사, 부동산이나 자산 관리하는 경제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오이케테스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면서 가르치던 가정교사 있죠. 이들도 오이케테스였는데요. 종이었죠. 그들을 특히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파이다고고스는 가정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데 현대 교육학을 이야기할 때 페다고지라는 말을 쓰죠. 이 페다고지가 그 파이다고고스에서 온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오이케테스 하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지금 그 당시 하인들을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급여를 받고 어떤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회사원, 노동자 또는 을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들이 오이케테스 하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인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하인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요. 이게 좀 부당한 것 같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6장 9절이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주인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소위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했는데 베드로는 하인들에 대해서만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소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환들이었다, 하인들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 들어보면 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눈치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배우자 말고는 눈치 볼 사람이 없다. 내가 순종해야 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소위 갑 중에 갑이신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권면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권위 아래에서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급여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즉 타인의 권위 아래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하면서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죠.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문맥에 따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대상을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선량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급여를 주고 혜택을 주니까 서로 뭐 호혜적인 관계에서 순종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까다롭다는 것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삐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그 상관은 삐뚤어졌습니다. 아멘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죠? 와, 어떻게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NIV와 NRSV에서는 harsh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는 가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지 나한테? 이런 거죠. 그리고 ESV에서는 unjust라고 얘기해요. 부당해. 그건 정의롭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는 거죠. NASB 번역에서는 unreasonable 번역을 했어요. 합리적이지 않아. 내가 그런 까다로운 사람한테 왜 순종해야 됩니까? 가혹합니다. 부당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권면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 가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선량하고 관용 있는 너그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으면 성격이 삐뚤어지고 불합리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주인에게 왜 순종합니까? 지금 같으면 바로 손절각입니다.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직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또 설상가상입니다. 19절, 20절은 설상가상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도대체 뭐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20절 말씀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예, 죄가 있어서 내가 처벌받는, 그거는 받아야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상가상이죠. 그냥 복종하라고 해도, 복종하는 신용만 해도 힘든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카리스, 은혜라고 얘기해요. 명사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그 주인에게는 은혜일지 몰라도 피고용자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부를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감이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요한의 세베대 아들 집 배 빌려가지고 힘들게 고기 잡을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월급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죄 없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직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업무 배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봉상의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리고 해고가 되고 자천이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아름답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까다로운 사람, 그 사람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빨리 다른 데로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아름답고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그 시대에 고통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있어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삶. 그것이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맞대어서 부당하다라고 예수님이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고난받는 삶을 걸어가셨고 그 삶이 아름답다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에 대해서 살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 죄에서 자유하다고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선을 위해서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즉 내 공로와 내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냥 삽니다. 그것이 멋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은 나를 초월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초월해서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관대?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제자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까지 받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까다로운 사람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2년간 선교사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러 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그렇지만 참 은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은혜일까요? 그분은 뭐 부러운 게 없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선교제 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이게 왜 은혜인가?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 너무나 감사하게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구마 100개 정도 먹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은 은혜가 뭐냐 할 때, 보통 사람은 내가 잘못했는데 고난과 불이익을 피하게 되었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은혜죠. 감사하죠. 그리고 선하고 너그러운 직장 상사를 만나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을 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우, 정말 은혜야.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은혜다 생각하죠. 즉, 고난과 갈등이 없을 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가는 차선은 정말 잘 뚫립니다. 은혜죠. 근데 다른 편 차선은 어떻습니까? 막혀 있습니다. 그럼 더 은혜죠. 와, 너무 감사하다. 내 차선은 이렇게 안 뚫리고 저 차선은 이렇게 고생하시겠네. 그렇지만 은혜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담임 목사님께 끌려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전 이렇게 하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마다 새벽 6시에 물 챙겨가지고 김밥 챙겨가지고 이제 테니스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다 보면 게임을 합니다. 저는 가시방석입니다. 저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저 상대편에서 어떤 노래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은혜로다. 제가 실수를 하는데 그분이 은혜랍니다. 아주 쉽게 포인트를 얻었다는 거죠. 저는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타인의 고통이 내 은혜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아닙니다. 열 많이 받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 주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셨다면, 갈등 없이 지내기를 원하셨다면 주님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절대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여기시는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선하게,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ጼ데크의 관계, 의로운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의로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동입니다. 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자비, 이것을 항상 사랑하며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이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당했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대언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누구 때문에요?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누가 박해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이다. 그것은 은혜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도 그냥 당해야 되는, 감당해야 될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고난을 받는, 괴로움 받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괴로움을 받는 것,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복이다. 이것은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의 종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유가 없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의 종 노릇을 해야 되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죠.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은혜고 아름다운 것이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그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지금 같으면 회사원들, 어떤 계약 관계 속에서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습니다. 그것은 그 상전들 상사든지 누구든지 공경하면서 순종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집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서웠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게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시지 않게 하려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때 우리가 참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참는 게, 그 사람이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한다. 이것이 그 자체가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그렇게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유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욕드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해도 됩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떠나고 싶습니다. 이직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 Why not? 왜? 할 수 있으면 해라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왜 안 합니까? 그 사람 밑에서 있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한테 얘기도 안 했겠죠. 의뢰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소연이라도 하는 겁니다. 고발도 못합니다. 왜요? 그 업계에서 매장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회사의 종이 아니다. 넌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할 수 있으면 해라.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자체의 그 신분의 제도에 매여서 그걸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상 최대 가치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만일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말은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도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명백하게 불의한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명백하게 타인에게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하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누가 누구를 불렀냐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면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한동안 그럼 복음 안전하고 지낼게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20절 말씀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만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배치된다.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회사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때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까다로운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제가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냥 떵떵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까다롭게 하는 사람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부당하게 하는 거, 불의하게 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미워지고 원수 같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여러분, 내 명예회복이나 내 권리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있다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렇게 의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과 대부분의 지금 장년들은 법적으로 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은 거 아시지요?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친히 원수 갚아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가능하면 해도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절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주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20절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줄일 때 먹여주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아닙니다. 그는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진노가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과 똑같이 싸우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닌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 근데 잘 안 들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까다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힘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통치가, 그 사람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은혜를 받겠지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까다로우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직장 상사, 선생님, 거래처 사람, 군대에서의 맞선임, 첫 직장의 사수, 지도교수, 알바할 때 나를 잘랐던 고용주,
관계된 사람만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으시죠? 네. 혹시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참 주님을 닮아 성숙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갑 중에 갑이십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까다로운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까다로운 분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그러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삐뚤어진 사람을 만나고 부당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혹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주님을 믿으며 순종과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